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기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 토라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토라는 잘못된 것이에요. 토라의 사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그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하여 준 것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구약은 율법 백성으로 구약 백성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니까 신약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신약 백성에는 율법이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 3장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세웠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인가 모세의 율법이 먼저인가? 당연히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성경의 부분만 빼가지고 봐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치부해버렸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겠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토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는 거죠. 그것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토라를 이야기하면 이 토라 율법 그거는 이미 다 폐해진 거고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토라를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란 말이냐,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요절만 싹 빼가지고 이렇게 싹 보여주면 그러네 이렇게 미혹되는 순간에 그야말로 이 아가리를 깨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져도 죄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구원파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이 사고가 우리 속에도 팽배해 있어요. 교회 속에 많이 그 들으세요. 저는 초신자 때 신앙생활 1년 됐을 때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가리라. 아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근데 그 불법이 뭔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깨닫는 것이 그 불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또 죄가 발견되고 그 죄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얼굴을 비춰봤을 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또 죄 중에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이 잘 돼가는 복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의 토라 포션 말씀이 8번째 말씀으로 바이샬라우라는 바이슬라우 보내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낸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빼내심을 얻고 보내심을 받았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빼내심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아갖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단장돼서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죠. 이것을 제자다 그럽니다. 제자는 보내심을 받는데 제자나 그 제사장이나 이렇게 성도나 이런 단어들은 신부라는 뜻이거든요. 신부. 그래서 신부라는 메시지를 어디 보면 신부, 어디 보면 제사장, 재판장, 제자 뭐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부류의 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의 성도라는 뜻이죠. 성도, 신부, 제사장, 재판장, 제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어디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를 세상 끝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는 때가 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21장 바로 이 전까지를 세상 끝날이다 그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말씀 주어진 성경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죠. 1.1에도 가감되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기를 부분적으로 봄절기는 성취하시죠. 근데 성취된 봄절기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 기념하면서 지키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 맞아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그야말로 주님과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이 6월절, 무기절, 이 초실절, 오순절은 이것이 주님과의 약혼이다라면 약혼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단장돼서 주님께 결혼으로 꼴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세상 속에 보이셨다 그래요.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 사람은 결혼 준비를 나름대로 할 것이고 또 약혼한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더욱더 마지막으로 준비가 더 단장이 될 것이고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실 대로 잘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있었던 어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모형인 것이고 실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까지 이 야곱이 그야말로 이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돌아오는 사건을 바로 이 보내네요라는 단어인데, 자, 이 가나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이혼 나가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다가 가나안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결혼이라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발이 어디 붙어 있어요? 세상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어요. 이 땅은 세상이죠. 세상에 붙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빼내심,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택정함을 입고 그 세상에서 빼냄을 받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을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씀의 요지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인가요? 신약 사람인가요? 구약 사람. 그래요. 구약 사람. 이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인데 구약 사람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에서 믿음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인 것이죠. 이미 구약 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 할 수 있겠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약혼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 언약서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간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단에다 바칩니다. 이 바치는 사건, 물론 죽이기까지는 안 했어요. 꽁꽁 묶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잠깐, 그러면서 됐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이미 죽이기를 작정했고 칼이 목에까지 닿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은 이미 죽인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래요. 형제를 미워했으면 이미 죽인 거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다 그러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서 이미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셔요? 아니면 내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절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다. 그 전절에 19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지만
비유컨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이미 못 박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그야말로 지금 출발인데요. 이게 또 완성도 돼요. 완성. 우리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영과 나의 육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과연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순간순간으로 내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죽어지는 신앙. 나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대전 메시아닉 교회죠. 옛날 큰영광 교회 교가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죽고 주가 살고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 그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바지가리만 붙들고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죽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버린 적도 있잖아요. 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건 뭐냐, 저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되는데 저들 속에 아직까지 세상이 살아있으니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연단을 주고 세상에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어찌 보면 애굽에도 430년간 종살이로 이 세상의 열방이 2000년 동안 날 없는 서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아직까지 세상이 들어있다는 그 세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히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한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중간에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부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결단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지만 버렸었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자다는 거죠. 그 말은 저희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지만 저희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죠. 버린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은 것이 버린 것이다. 예, 내가 말해도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버림을 당합니다. 주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신앙,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복된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만 하겠어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430년간 종살이 어떻게 그 종살을 하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유다의 왕이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빠지는 사건, 예? 별의별 참 희한한 일을 다 겪는 일들, 2000년 동안 그야말로 독일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어지는 사건, 뭐 그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그보다 수많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이게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결코 그분은 육신은 버릴지언정 나의 영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지금 흉흉한 소문을 12월 중순에 전쟁이 난다느니 어쩌니 북한에 쳐들어온다니 별의별 있지만 저는 믿지 않지만, 자, 이런 것을 위해서요,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단체로 미국으로 한 달간 장기 여행을 가고 가서 기도한대요. 기도할 것 같으면 여기서 기도하지 왜 거기까지 가? 자기는 살고 남은 죽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기도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될지 안 될지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려지는 신앙, 내 안에 나가 버려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신앙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정면 돌파 승리할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야말로 외국으로 도망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정면 돌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밝히 드러납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자, 10절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는 자손들이 서면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까 조금 전에 호세아서 11장 9절의 말씀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도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며, 소리를 발하신다 그래요. 사자같이 피어하는 소리로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섞여 있는 것들,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 버려지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사자같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주님이 그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의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불붙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연상이 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참여 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들려오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요, 그렇게 사자같이 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죠, 그 소리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미물들은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무슨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화산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미물들은요, 벌써 그 소리를 알고 그것을 감지하고 미리 피난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지해서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미물들이 어떤 경우는 더 그런 쪽에서 발달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를 듣는 미물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소리를 듣는 또 미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서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을 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자같이 부르시는 소리, 또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나의 그 길이 온전히 불붙는, 중심에 불붙는 것 같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그 자손들이 결코 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결단코 우리 주님 앞에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짬나는 시간에 그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 마치 율법이 세상의 초등학문 같이 글을 풀어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박하는 글을, 세상의 초등학문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 2장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이다 그랬어요. 철학이 율법인가요? 아니요. 헛된 속임수가 율법인가요? 율법이 사람을 속이나요? 율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바라는 것이 진리지 율법이지 헛된 속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이 마치 세상의 초등학문 같이, 그래서 우리는 믿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시 지킨단 말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이 아니라 철학이요,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유전이다 그래요.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자가 되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여지고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 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야말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지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는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 근데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글을 달면서요, 우리가 샤밧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분 말씀이 율법을 샤밧 지키다 보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성취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은 싹 빼버리고 주님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네가 사랑하면 나의 말씀을 지키는데 너는 내 말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만 하느냐 그러죠. 그것은 마치 부부가 못된 짓은 안 볼 때 다 하고 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말씀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들이 그야말로 소리를 사자의 소리같이 소리를 발하시는 역사, 또 그 마음이 중심에 불붙는 마음, 즉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야말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말씀 한 절 한 절 앞에 떠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아는 건 면상이 돼요. 아주 잘 알아요. 율법은 이렇게 말하겠다 말은 하지만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그 심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다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 교만한 자는 자신을 속입니다. 오바댜 1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이 성경에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가리키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천하에 누가 나를 지옥에 보내겠느냐 아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사망 권세가 나를 결코 침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중심이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죠. 토라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토라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 마음에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너의 중심에 교만함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달리 해석하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절에 호세아 10장에 이 비둘기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10장 호세아 11장 11절에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그래요. 떨며온다. 이 비둘기가 떤다, 이 비둘기가 우는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비둘기가 우면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나 어떻게 우나 모르지만 다 비슷할 것 같아. 어쨌든 말씀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애통하며 떠는 자가 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말씀이 실제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마지막 나라, 일곱째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서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밤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작대기가 어디 갔는지 상관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떠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이 실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만국을 벌할 때 거룩한 산 시온으로 피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바댜 1장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자, 여호와여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가까워갈수록 시대가 지금 이 주님의 때 만국이 벌할 날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은, 세상의 환란이 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반드시 만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거룩한 도성이다 그래요. 자, 시온산이 뭐 지금의 에루살렘을 시온산이라 합니다만, 진정한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먼저는 내 마음을 더럽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중심이 그야말로 불붙는 자 같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서 안 되겠죠. 먼저는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그냥 시온산만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될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거룩함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시온산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거할 수 있는 도성에 우리는 입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세상은 만국을 벌할 날, 천국은 천냥왕국이다라면 만국은 이 모든 세상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국을 벌할 날에 이 천국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 메시아 왕국에 시온산에 피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말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으로 에서산을 심판한다 그럽니다. 오바댜 1장 18절 이 말씀 합독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여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피하리니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지금은 시온산이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지금 더럽혀져 있어요. 에서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진 게 아니라 황금 사원이 세워졌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세워졌고 그 위에 반달이 붙어있고 이 우상이 가득하는 그야말로 에서의 산이 되어버렸어요. 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인데 결국 마지막에 에서는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같이 살았을 것이다. 지금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회복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이 유다다 그러면요, 이 요셉 족속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 이 에서 족속은 초계같이 살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유다와 이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 열방에 있는 열방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 되는 시점. 그래서 한 세 사람 운동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뭘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이
그야말로 이 구약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토라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몰랐습니다. 이방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토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토라가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 되는 운동에다가 확신할 수 있고, 그때가 지금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회복되는 때, 이것이 한 세 사람 운동이요, 이것을 바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부흥 운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토라가 회복되면 불이 되고 불꽃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실 그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2000년 동안 외쳐왔지만 실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미약하게는 있었지만 이게 충만하지는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말씀의 내용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가 요엘서 2장에 예비되어 있죠.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요. 지금 이 토라가 회복돼서 이 요셉 족속과 또 야곱 족속이 회복되는 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붙은 자,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그야말로 불같이 살라지는 역사, 에서를 초계같이 살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서는 세상을 말합니다. 야곱과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에 황금동이 있듯이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에서입니다. 에서는 털로, 에서는 염소를 표현합니다. 염소 털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성막을 열 폭의 회장과, 열 폭의 회장은 열천을 말하는데요, 또 그 외에 11폭의 회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요. 근데 11폭의 회장을 염소털로 짜진 11폭의 회장이다 그럽니다. 이 염소털로 짜진 11폭의 회장은 바로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덮여 있으면 아직까지 불과 불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우리를 덮고 있는 세상, 우리 덮고 있는 염소, 이 털이 싹 벗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불과 불꽃이 되어 그야말로 세상을 사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의 피는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언약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의 피가 흐르는 인생은 그 언약에 성취되는 인생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또한 기념하라 하시는데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기념하느냐, 기억하고 기념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아직 살았지만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죽어질 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의 피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철철 흘러가는 인생이다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보혈이 묵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 말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이 한 주간에 돌아보실 말씀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있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환도뼈인데요,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부러진 환도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장 강력한 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심령 속에 새겨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환도뼈를 부러지는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그것이 이 조선 명태가 아니라, 우리는 알아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인생이 됐더니요, 야곱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었더니요, 자기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는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인생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더니 세상에 형 에서가 조금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지금은요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내가 형님을 배웠더니 형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경이 바뀐 것은 없지만 이 야곱의 눈이 바뀐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있을 때는 여전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요,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형 에서 앞에 7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형의 마음을 가만 순간으로 바꿔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그야말로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단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가 오늘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부인했던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는 이함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더니 불로 임했더니 나와 세상은 태우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가나안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를 통해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